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는 저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도 반드시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 관점에서 좀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두 가지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이게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이게 산상순을 읽어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를 또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너희 의라고 있다 이겁니다. 이 너희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라고 하면은 이 단어를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식입니다. 겉으로만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의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율법이라는 걸 행할 때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살인이라면 살인과 간음이라 그랬으니까, 살인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 간음은 실제로 여성을 겁탈하는 것, 이렇게 제한시켜 버린다 이거예요. 행동으로 제한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여기에 두 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은, 속은 어떻든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 속이 어떻든 관계없이 겉으로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겉으로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면, 우리가 겉은 쉬워요, 안 쉬워요? 물론 겉으로 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이 겉에 화장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겉은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다고요. 근데 겉은 할 수 있지만 속은 다른 문제라 이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겉만 하면, 겉으로만 하면 충분히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 외식이라 이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겉으로만 하면 의인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죄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심판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고요, 판단할 수 있는 자리, 지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모습을 한 단어로 요약해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음이라고요.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은 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죄에다 넣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의라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고치시고 싶은 거예요. 이걸 고치시고 싶어 하신다 이겁니다. 왜요? 사람의 악은요, 겉에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5장 18절 읽을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겉에 있다고요? 속에 있다고요? 속에 있다 그런 겁니다.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죄에 머물러 있는 자리가 마음이고 그 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겉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겉만 번지르게 한다고 해서요,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어디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속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겉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겉은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생로랑이라든가, 아니게 그밖에 없어. 그런 걸 갖다가 바르면 겉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겉이 아무리 두껍게 발랐다 해도 속이 썩어가고 있다면요, 그 결국에는 썩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은 그 속을 고쳐야 되는데, 속을 사람이 고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화장하면 되지만 속을 어떻게 화장을 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람은 스스로 이 속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속은 어떻게 바뀔까요? 속은 어떻게 바뀔까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속이라고 되어 있어. 속이로.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원래는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요? 오염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염수가 나오지 않고 생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속이 바뀌었으니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속이 오염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몸인데 그것을 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부터 생수가 나온다고요. 어떻게 해서요? 나를 믿으면. 나로 인하여서 그것이 고쳐지고 나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보혈로 씻고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면요 그 속이 고쳐지게 되어지고 그 속이 고쳐지게 되어진 사람은요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누가 예수 앞에 나오고 누가 예수의 피로 씻으려고 할까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혹시 아무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지금 벌써 아중초등학교 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누가 주 앞에 나가겠습니까? 누가 십자가 앞에 나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고칩시오, 누가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없겠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의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죄인이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때문에 주께서 아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주 앞에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주 앞으로 불러내려면 뭐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끄집어내셔야 되는 일부터 하실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 죄를 끄집어내려면 뭐를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갖다가 설교를 하면은 내가 비로소 그때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는 육체를 죽이는 살인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죽이는 걸 뭘로만 이해했는데요, 사람의 몸을 죽이는 걸로만 이해했는데 그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계명이라는 걸 주실 때 그 정도로 작게 준 계명이 아니라 이겁니다. 원래 주께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계명은 몸을 죽이는 거를 포함을 해서 그거를 포함해서 뭐까지라고요?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고,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고, 남을 천대하는 것까지도 다 살인이라고 하는 범주로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그대로 설교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대로요.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몸만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범주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살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냥 몸만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이 중에는 대부분이 해당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미워하는 것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로 이야기한다면요,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면요,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한다면요, 우리가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건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설교하면 그게 된다 이겁니다. 간음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실제로 다른 여자를 겁탈해 본 적도 없고 하다못해 손도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나는 간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고, 반대로 저런 사람들은 간음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어서 나는 저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돌 던질 수 있다고요.
그 얘기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 4절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잡아왔다고요.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 여자 죽일까요? 돌 던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뭐니까? 의인이고 이 여자는요 죄인이니까 이런 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니까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모습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8장 6절에서 7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주께서 두 가지를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는 땅바닥에다가요 뭔가를 쓰셨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셨는데 이거 두 가지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와서 돌 던지겠다고 하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오려면은 그 여자 어디쯤 있을 것 같으세요? 원래 가늠한 자리는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전주 우화동 영생교회에서 돌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현장에서 잡아오려고 그러면은 어디쯤에서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서울에서 잡아오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뭐 비행기 타면 되겠죠.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성전 근처에 있어야 돼요. 성전 근처에 있어야만이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와서 그것도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 데려와 돌 던져도 되냐라고 물을 수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세트로 둘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간음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있으시면은 좀 알려주실까요? 간음은 항상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돌을 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사람 불러 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끌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 여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좀 왔을 것 같아요. 왔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왔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을 것 같냐면은 그 무리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다 남자들이 끌고 왔어요. 이거 묶어볼까요? 성전 근처에 매춘굴이 있어요. 거기에 매춘굴이 있으려면 누구의 허락받아야 돼요? 하다못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해도 제 허락받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어요. 제 허락받지 않고는 누구도 들어와서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성전이에요. 성전 근처에 그런 것이 있어요. 유대인은 그 나라 자체 안에 매춘녀를 두지 않아요. 나타나는 일시 돌을 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근처에 있으려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간음의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용납해 줘야 돼요. 용인해 줘야 돼요. 때로는 거기에 참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쳐다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날마다 그렇게 간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모습이 되어줘야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즉석에서 잡아와서 예수님께 앞에 세우고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저들이 지금 내가 간음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땅바닥에 뭐 썼을 것 같으세요? 왜 무엇이 저들을 겁나게 해서 도망가게 하셨을까요? 그 땅바닥에 그들의 이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이 여자와 간음했던 그 세트된 남자 아니냐? 그거 한번 쳐봐. 너가 죄가 없으면, 이 여자랑 같이 참여 안 했으면 네가 한번 쳐봐 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되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종합해서 묶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져요. 너희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지 마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남을 실판할 수 있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너희 자신을 그렇게 의로운 자리에 갖다 놓지 마 라고 이야기하신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성경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 이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이건 너희가 서기관이건 그거에 관계없이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갖다 대고 나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시험을 보는 것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벼슬을 갖는 것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착하다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착하면 되지. 착하게 살면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의 착함이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조건이 다 붙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 그러면 먼저는 뭐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나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해짐 받아야 비로소 율법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시작되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이렇게 주의 피로 거듭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어질 것 같고, 두 번째, 여기 이제 구원받은 너희라고 말한다면 이야기는 또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살인이 중대한 죄일까요? 간음이 중대한 죄일까요? 왠지 이야기를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살인이 더 중대한 죄인데 목사님이 말하는 뉘앙스로 봐가지고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고민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그거 고민해 보시자 이거예요. 네.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멸시하고 마음으로 천대하는 데부터 살인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내주신 해결책이 뭐예요? 가서 화해하라 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오다가 그게 생각났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형제하고 같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게 생각이 났다 그러면은 당장 친구하고 화해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화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문제의 해결을 끌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간음은요? 간음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 뽑아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팔 잘라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세죠? 왜 그럴까요? 눈과 손이라고 하는 건 감각기관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말이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몸을 완전히, 마음을 뒤집어놔요. 그리고 다시 나가요. 그래서 아예 마음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라게 하기 위해서 눈을 뽑으라, 팔을 자르라,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 이거예요. 성경이 이걸 매우 심각하게, 눈을 뽑아야 되는 문제로, 팔을 잘라야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간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간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간음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시작된 간음은요, 그를 완전히 망하게 해야 끝나요. 그 성경이 처음에 간음이 시작되는 자리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읽을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나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기 이제 제일 처음으로 두 명의 부인을 중첩했던 사람을 라멕이라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그때 이 라멕의 아내의 이름이 아다하고 실라인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 읽으시면 모를 것이고, 이럴 거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도움을 얻으셔야 돼요. 이 아다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 우리가 어떤 여성을 바라보면서 저 여성 참 아름답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개념이에요. 새끼가 가득 찼다. 여기서 새끼는 베이비가 아닙니다. 섹시함이, 그러니까 성도는 여성을 보고 섹시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새끼거든, 새끼가 가득 찼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또 실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딸랑딸랑 거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합치면 뭐가 돼요? 이거
인격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동등된 인격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뭐에 쓰는 거냐면 욕망의 용어들이에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서로를 욕망의 대상으로 보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하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인격적인 대우로 만나게 됐다고. 동등된 인격, 동등된 가치, 동등된 의미, 그걸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동등된 의미와 동등된 가치가 이 라멕 때에 와가지고 완전히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의 불출구로만 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이 라멕의 가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라멕이 가인의 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음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가문에서 성경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깨어진 자리가 시작되어진 이 간음이 결국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여기까지 간다 이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을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딸들은 당연히 여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단어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뭐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고요? 자기의 배우자로 맞이했다고요? 거기 아름다움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뭐로만이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볼 때요. 오로지 욕망으로만 본다 이거예요. 세격으로만 본다고요.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고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치장된 도구,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분출구, 그런 정도의 의미밖에 갖고 있지 않은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노아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한탄과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세격으로 물들었을 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자기의 장식 도구이고 자기 욕망의 분출구로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신다 이겁니다. 매우 안타까워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왜 그렇게 슬퍼하실까요? 그거는요,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하면 이 결혼의 관계라는 것에는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비가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런 걸 써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을 한자로 멋있게 말하는 게 있죠. 뭐라 그래요? 일륜지 대사.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사가 결혼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도 들으셨고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자기들이 마음에 들고 부모가 마음에 들고 자기들이 마음에 들고 그렇게 결혼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반드시 하나의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륜입니다. 천륜. 그렇기 때문에 천륜이기 때문에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님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만 찍으면 부부와 남이 점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찍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혼이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결혼을 중요하게 다루냐면 결혼 안에는 신비가 들었는데 어떤 신비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 이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처음에 시킬 때 하나님이 어떠한 그림을 생각하면서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니까요.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뼈를 떼내가지고 그에게 살을 입혀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중매장이, 좀 그렇지만 표현이 정확해요. 중매장이가 돼가지고 직접 시키신 거예요. 그때 어떠한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하셨냐면 교회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항상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신랑 대신 예수. 교회는요,
신부 대신 신부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정절과 순결이에요. 정절과 순결이에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다른 것에 의해 오염되어지면 안 돼요. 재물이라든가 또는 세상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이런 것에 오염되어져서 주위에 다른 것이 주의 자리에 올려져 있으면 그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부와 부부의 관계에도 서로 자기의 배우자 외에 다른 자가 거기에 있으면요, 그걸 간음이라 그런다고요. 똑같은 원리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너지면 바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요약된다 이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끊어졌을 때 성적인 타락이 시작이 되어지고, 성적인 타락이 시작되어지는 사회는 반드시 그 결말이요, 고통으로 끝난다는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워지고 있는지, 여성들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지.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할 때는 성적인 타락이 배경에 깔려있다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걸 세게 이야기하는, 간음을 세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시켜버려요. 성경에 이렇게 쓰는 거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하고 음행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다른 죄는 몸 밖에 행하는 것이지만 음행이라는 죄는 어디다가 행하는 거라고요? 자기 몸에다가 행해서 자기 몸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라고요.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을 여러분들은 영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의 부모 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의 부모의 이름을 아시나요?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그 마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불임 부부예요. 성경에서 불임이 등장할 때는 그냥 저 두 사람이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다 정도의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불임이라는 의미가 등장했을 때는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기쁨이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건 기쁨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부부 사이가 좀 소원해지더라도 그 자녀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죠. 또는 부부가 좀 이렇게 막 맨날 같이 서로 째려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애기가 탁 나면 어떻게 돼요? 부부 관계가요, 갑자기 수고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가 주는 기쁨을 못 느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불임의 시대는 그 기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 시대를 불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시대는 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의미로 자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축복이 있는 것이 자녀의 탄생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임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회복시키시려고 자식을 주시는데 누구를 주셨다고요? 삼손. 삼손은 대충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시대에, 불임의 시대에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삼손에게는 너는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줘서 믿음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부탁을 하시고 권면을 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삼손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삼손은 인생을 살면서 세 사람만, 여러분들 삼손하면 세 사람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뭐 다 의미 없어요. 근데 세 사람이 다 누굴 것 같으세요? 여자예요. 첫 번째 딥나의 여인, 두 번째 가사의 기생, 세 번째 소래골짜기의 여자. 소래골짜기의 여자는 여러분 아시죠? 누구예요? 데릴라. 이 세 명의 여자예요. 그의 인생은 세 명의 여자로 다 이야기되어져요. 평생을 이 세 사람만 쫓아다닌다 이겁니다. 나시린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악한 데로 가는 걸 붙잡아주고, 이스라엘이 악한 자가 쳐들어오면 막아주고, 그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삼손인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일생을 여자만 쫓아다니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요.
얼마나 이스라엘 자체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좀 삼손 잡아서 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삼손에게 가서 내가 너 잡아가지고 좀 저 블레셋에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묶어서 줘요. 죽을 때는요. 여러분 지도자가 죽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얘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침에 해보니까 좀 별로 안 좋은데 한번 그래도 한번 오후 예배에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죽었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따라 죽어요? 그러면 안 되지. 예전에 사랑있게 욕하는 목사님이 그러셨다더라고요. 내가 한강 다리 위에 서가지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한강 속에 천국이 있다 라고 내가 띄워드리면 나하고 함께 띄워드릴 200명의 교인이 있다. 2만 명 있을 때 교인이 2만 명 있었을 때 그 중에 1%죠. 1%가 나하고 함께 뛰어내릴 교회가 성도들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죠. 지금이야 뭐 그러지만 하여튼 그때는 대단했어요. 뭐 여러분이 제가 한강에 따리는 고사하고 저주천에서 아주 저수지에 특대 내렸다. 그러면 목사님 아유 수고하시네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애통하는데 하셔야 돼. 애통하셔야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삼손이 죽었을 때 누구만 애통해요? 자기 가족들만 애통해요. 그게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그의 죽음을 가족밖에 기억해 줄 수 없는 죽음이라면 참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게 삼손이라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더욱더 성적으로 정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성과 함께 몸을 섞는다는 것은 절대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자기를 망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너 고사하고 막 지나치게 추구하고 막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연애는 말이죠. 누구 앞에서 하는 연애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연애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름답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하나님도 연애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 당신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데려다 주시고 아담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 하나님 옆에서 막 살 긋고 계시겠어요? 너무 좋아하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연애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연애는 사랑 여러분, 특별히 젊은 여러분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애를 하면 인생 전체를 망칩니다. 잘못된 연애를 인하여서 인생 망치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혼을 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연애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뭘 또 파괴해버리냐면 이번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파괴되어지고 또 어마어마한데 또 있다니요 라고 하시겠지만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과 사회가 다 망가집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가정을 파괴했다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가정에 등장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알다시피 4명의 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부인이 이름이요. 레아죠? 레아입니다.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인데 그 첫 번째 부인이 오매불망 소원하는 건 뭐겠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레아를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로지 그는 라헬만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레아는 그 고통과 남편이 나를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그리움과 나를 바라보지 별짓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라보지는 남편에 대한 분노가 속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분노와 그리움을 섞어서 낳은 자식들이 3명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고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이고 세 번째 아들은요 레위예요. 이 세 이름이 전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남편이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요. 이런다면 루벤이라는 이름은 야 아들을 낳았다라는 감탄사예요. 왜 이런 감탄을 할 것 같으세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돌아오겠지. 지금은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지만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나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 루벤이에요. 두 번째 시몬이라는 이름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막 하소연을 했는데 그 하소연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었다. 그래서 시므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남편이 내게 돌아오겠지, 나를 안아주겠지, 나하고 연합해 주겠지 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낳은 자식이 레위예요. 레위의 뜻은 연합이에요. 다 분노와 그리움이 다 묻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애를 낳은 거예요. 그 애들이 온전하겠어요? 안 온전하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이런다면 루벤은 조울증 환자예요. 물 끊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이. 야곱이 그 루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물 끓는 자 같다. 저다 나빴다. 저다 나빴다. 조울증 환자 같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서 나중에는요, 루벤은 뭐를 해요? 아버지의 첩과 간통도 해요. 그게 루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열받아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의 장자이고 실력도 많은데 넌 텄어. 넌 텄어. 넌 이스라엘 장자가 못 돼. 라고 해가지고 밀어내버린다고요. 시몬은요, 시몬과 레위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화가 나면 어떻게 조절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람들 막 죽여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이 겁낼 정도로 그렇게 막 화내고 열내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그 어머니의 분노가 누구에게 다 연결되어진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그대로 가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좀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그 집에 안주인이 안정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주인이 안정이 되어져 있으려면요, 남편이 그를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연구 조사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포옹도 하고 뽀뽀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한 번 보여줄 때마다 그걸 한 번 보여준 걸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환산하는지 모르겠어요. 환산을 했어요, 환산을. 이거 보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뭐라 되냐면 한 번 포옹하고 뽀뽀해 줄 때마다 자식한테 얼마씩 돈을 준다고 돼 있냐면 얼마 것 같으세요? 10만 원, 100불, 100불씩 준다는 거예요. 적어요, 많아요? 맨날 10만 원씩 주시는 모양이죠? 이게 하루에 한 번이에요. 한 번 보여줄 때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만 한다 칩시다. 나는 우리 부인을 하루에 한 번만 사랑해.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내일 하고 그 다음날 하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럼 1년을 하면 얼마 줄 것 같으세요? 3,650만 원입니다. 그거를 아이가 한 번 태어나가지고 장성에서 출가할 때까지 하면 대개 우리가 30년 쓰잖아요. 30년. 그래서 계란 한 판 이러지 않습니까? 30년 되면 출가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30년간 매일같이 한 번씩 보여줬어요. 그럼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억이 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면은 자녀에게 10억을 빼앗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거를. 그러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해드리는데 오늘부터 꼭 한 번씩 원수 같은 마누라 네. 한 번씩 안아주시고, 특별히 애들 없을 때는 안 안아도 돼요. 애들 없을 때 안아요. 이제 애들 없을 때는 소 닭부듯이 하시고 애들만 나타나면 한 번씩 안아주고 뽀뽀 한번 해주는 거예요. 나타나면 바로 빵. 여러분의 우리 청년 어린이 없을 때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저한테 와서 우리 엄마가 했는지 우리 아빠가 했는지 보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만 좋아하시고 자기 남편만 좋아하세요. 특별히 음식을 줄 때도 남편에게 줄 때는 10,000원짜리 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그보다 못한 거 주세요. 그냥 직구로 얘기하죠. 일부 때도 그 얘기했으니까. 남편한테는 10,000원짜리, 저한테는 1,000원짜리. 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남편을 정말 잘 대해주시고. 반대로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자기 아내만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부서져요. 가정과 사회가 다 부서진다 이겁니다. 고로 이걸 잘하기 위해서, 가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방법부터 볼게요.
부정적이다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약하다는 겁니다. 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써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색깔을 바꿔놓은 거는 요게 원칙입니다. 여기 여자를 본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look at 이렇게 썼어요. look at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는 거냐면 주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기 그냥 한번 계산해 보죠. 얼마 정도 보는 건 주시하는 거고 얼마 정도 보는 건 주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5초 이상 보는 건 주시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여자가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5초 이상을 보면 안 됩니다. 5초 이상을 보는 남편이 있으면 일단 귀를 당겨가지고 눈을 찌르십시오. 그런 눈은 있어야 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예? 5초 이상을 보면 안 돼요. 그걸 주시라 그런데 그걸 look at이라 그래요. 5초 이상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보면 안 됩니다. TV에서 걸그룹이 나와가지고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닐 때 절대로 5초 이상을 보면 안 됩니다. 걸그룹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 그러시는 분은 반성하십시오. 귀로만 들으세요. 귀로만. 5초 이상 보지 말고. 그뿐만 아니라 묵상하지 말라 이거예요. 묵상하지 말라고. 무디 목사님이 이런 걸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새가 날아가다가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건 피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왜요? 머리에는 눈이 없으니까. 그 똥을 싸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니까. 그거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머리 위에 둥지는 못 들게 해라. 둥지 트는 건 누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요셉의 방법을 쓰세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하고 동침합시다라고 막 붙잡고 늘어질 때 되니 안 되니 실강이 해요 안 해요? 실강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걸로 끝내요. 도망해 가세요. 그 피하는 것 외에는 음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방법은 임시방편입니다. 요즘 이런 말 유명하죠. 뭐 CVID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지속적이고 항구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우리 주님과 잠시 멀어져 있으면요 당장 그리로 끌려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규칙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걸 제가 정의해드리겠습니다. 예배를요 규칙적으로 드리세요. 들었다 안 들었다 하지 마시고 주일날 나오시는 분은 주일날 꼬박 나오시고 주일날 오후에 나오겠다고 결심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결심하신 분이 있다면 그거 지키세요. 예배를 좀 규칙적으로 한번 하세요. 그게 굉장히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요 규칙적으로 읽으세요. 한 장 정도 읽으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한 장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표시되어져 있어요. 한 패러그래프예요. 한 단락이에요. 그거라도 읽으세요. 만약에 정말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는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그래서 하루 삽기를 나는 굶고 산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규칙적으로 하세요. 규칙적으로.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시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큐티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주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육주한다고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육이 육주라는 거지.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6주간 여러분 열심히 교육받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작업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휴식적으로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의 안에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어있으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돌아다녔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옛날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왔더니 어떻게 돼 있다고요? 비어있더라고요.
그래 7 귀신이 들어오다고 돼 있죠. 여러분 비어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 비어있으면 안 돼요. 은혜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 주시는 감격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고 예배로 채워져 있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나으려면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고침받아야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성도들은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 안에 악한 것들이 간음으로 틈타지 아니하고 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